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잘못을 하면 저희 어머니께 많이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었는데 덕분에 다양한 체벌의 방법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잘못하면 늘 어머니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그 회초리가 두려웠고,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속이거나 잘못을 숨기는 일도 자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또 위대하신 만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늘 감시하고 계시고 저의 잘못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다는 말로 들렸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는 않으실까, 나를 징계하시지는 않으실까 두려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두려움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신 징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번영을 허락하시면서도
그가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날 때를 대비하여서 징계의 도구인 3명의 대적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 에돔의 하닷이며, 둘째는 북쪽 다메섹의 르손이고, 마지막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적들만 다루고 있기에 오늘은 이 두 대적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다윗의 유산으로 인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그 복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산으로 복을 받았듯이 그의 대적들 역시 다윗의 유산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복도 상속받았지만 그의 대적도 함께 상속받은 셈이죠.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신하 요압을 처단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요압이 에돔에서 행했던 그 잔인한 일을 목격한 에돔인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일까요? 바로 요압은 6개월 동안 에돔에서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였습니다. 그러니 에돔 사람 입장에서 이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큰 적의를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작은 아이였던 이 하닷은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애굽, 그 당시의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 애굽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적대 세력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하닷과 같은 인물을 받아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갔던 하닷은 바로의 호의로 집과 양식과 토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동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아들처럼 여겨질 정도로 하닷은 바로의 신임을 받았고 애굽에서 평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하닷이 그 어릴 적에 아픈 기억을 잊고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이 하닷을 솔로몬을 견제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가 원한을 품을 만한 대상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요압인데 그들이 이미 죽은 상황 속에서 왜 에돔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역시도 하닷이 에돔으로 가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닷으로서는 어릴 때 당한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륙을 주도했던 사실은 그 하닷의 원수는 요압이었고 솔로몬은 요압을 처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닷은 기회가 된다면 자신들의 땅 에돔에서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하닷은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닷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년을 보냈다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그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닷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까지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두 번째 대적으로 소개되는 이는 다메섹의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의 르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단 3절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에돔보다 다메섹이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르손이라는 인물의 배경은 오늘 말씀에서보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르손은 다윗 왕조에 대해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는, 오히려 다윗 덕분에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르손은 원래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 도망한 사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하닷 에셀을 멸망시킬 때 르손이 그 틈을 노려서 세력을 규합하였고 하닷 에셀 대신에 자신이 다메섹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르손은 다윗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르손이 시리아의 왕이 된 이후에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숙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닷이나 르손이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반역을 징벌할 도구로 이 두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대적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징계는 무시무시하니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파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죄 가운데로 힘껏 떠미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돌보신다는 그 마음에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더욱 힘써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또한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또한 알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올바른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